오늘 제목이 뭐죠? 많이 듣던 소리인가요? 여러분 얼굴들 표정들이 창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교회 몇 년 안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이걸로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철든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답답해서 너는 도대체 언제 클래? 이러면서 답답해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는 도대체 신앙이 언제 클래? 이런 말씀하신다면 참 주님 서글퍼 하실 것 같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키도 다 다른 것처럼 영적인 키도 다를 수 있고, 다 주를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주를 안다 그래도 그 알미 다 똑같은 암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을 쫓는 신앙이 있고 영을 쫓는 신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통해서는 세 종류의 신자로 구별하고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육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에 미숙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아멘도 잘하고 또 신령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5장에 가보면 또 우리의 말씀의 소화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또 반면에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신앙의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축축축축 성장한다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먹는 우리가 신앙이 계속해서 축축축축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보면 우리가 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누군지 다 알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러면 아는 것은 뭐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죠? 아멘이 소풍 갔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근데 아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떡 준다고 광고 들었죠? 탤런트 누군지 다 아시죠? 탤런트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여러분을 알아요? 모르죠? 그러죠? 근데 어머니는 그분을 잘 알을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자기가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단점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다 알겠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분인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는 거예요. 요 관계가 아는 것이 친밀해질수록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분이 나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런 계획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만들어간 이런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친밀하지 못하면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읽지 않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는 숫자 안 읽는다는 얘기겠죠. 44%. 가끔 읽는다. 38%. 여러분들도 가끔 주일날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읽는다, 거의 읽지 않는다, 이런 비율이 80%라는 거예요. 80%가 넘어요. 그러면 이들은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과의 그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2% 가까이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고 또 그 다음에 40%의 사람들은 가끔 기도한다.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나 봐요. 가끔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한다. 이런 분이 40%예요. 그럼 기도 않는다는 분하고 합치면 62% 정도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독백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끊어지니까 무슨 주님과 친해지겠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등록하고 1년, 2년 됐는데도 신방을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나도 그분이 우리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아무런 영적인 친밀함이 없으면 제가 담임 목사로 느껴질까요? 내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전에 방화예배당에서 그때 주일학생들이 한 300여 명 이렇게 출석하니까 애들을 다 일일이도 모르죠.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들이 워낙 주일학교를 잘하니까 제가 굳이 주일학교 설교하러 가서 민폐 끼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일학교도 다 설교하고 성경학교 할 때도 제가 설교하고 안수하고 막 그럼 애들이 방언 터지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오셔도 잘하니까 안 가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주일학생 하나가 딱 타더니 저를 아래 위로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저한테 아저씨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죠. 제가 두란노교회 담임 목사 두목입니다. 그랬더니 두목님! 얘는 두목이란 말을 알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나하고 교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놀라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이럴까 봐 걱정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하루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는 것에 소홀하면 주님이 남처럼 느껴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이들이 유괴당해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사탕 사주고 뭐 해주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고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미숙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미숙아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미숙아의 특징이 오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임수. 이 사람의 속임수가 뭔가 했더니 당시에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타짜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전문가들하고 아마추어인 여러분은 프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친다. 근데 그 전문가들이 속였다 그러면 속이는 자체도 잘 모르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람의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간사한 유혹은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사기칠 때 말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위해 주는 것 같아. 진짜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말이나 행위에 속아가서 사기 맞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교묘한 영적 술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미성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온전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이나 술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이 풍조라는 말은 바람이고, 밀려라는 것은 뭐 운반하다 가지고 돌아가다, 요동은 뭐 파도가 쳐서 흔들리는, 정서적으로 동요되는 그런 모습인데, 바람이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바람이 날려도, 바람이 부르면 다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 불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면 세속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세속화돼 버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다원주의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그래 아무 종교에다 다 구원은 있겠지, 이렇게 62%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의 바람을 부르면 주님보다 주식이 위에 있고 부동산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마 이게 극단적 금욕주의나 아니면 자의적 우상숭배나 이런 걸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온갖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시험이 정말 잘 들어요. 온갖 시험은 다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TV에서 어떤 교회가 문제 있고 어떤 뭐 목사가 문제 있고 어떤 장로가 문제 있다 막 이렇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교인이 아닌데 뭐라고 했냐면 나 교회 안 나가. 그거 보고 자기가 혼자 시험 들어.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 온전한 사람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나도 언제 저런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비평은 비난과 불평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단에 반드시 빠져나오면 또 다른 이단에 빠져요. 참 희한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제까지 젖 먹는 신앙이 되냐? 이제는 너희가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밥을 먹일 수 없는 이유가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젖이나 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복 주시는 기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평안한 거, 위로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갑자기 또 그날따라 목사님이 주책으로 헌금 설교를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오자마자 경기하고 쓰러져요. 거기다 대고 헌신에 대해서 설교한다. 설교가 내내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여기도 몇 명 얼굴을 안 피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막 부담되고, 전도하라고 막 그러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 그만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은 잠시 쉬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진리를 말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위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닮는, 주님을 빼다박은, 주님화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가는데 사랑이 안 가면 냉랭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사랑은 가는데 진리가 안 가면 이거는 변질된 사랑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도 언제나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되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도 언제나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진리 가운데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관, 확실한 인생관, 확실한 사명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집을 쌓으면 그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살아야지? 이런 질문, 철학적인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한 진리의 해답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제가 전에 몇 년 교회 안 다닐 때 아주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꼭 밥 먹으러 가자고 하려면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안 죽으려면 먹어야지.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밥 먹는 것조차도 주님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진리 가운데 있으면 가치관의 대변화가 일어나서, 이 가치관이 대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면 그런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성경의 위인들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런 비유를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뼈마디마다 이런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잘 결합되고
잘 맞춰지고 잘 짜여져서 하나의 어떤 스크림을 짠 것처럼 언제나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부분의 마디마디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신앙이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주님을 깊은 교제 속에서 있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이 땅에 죽을 때 고독사가 제일 안 좋은 모습 같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할게요. 나 나중에 고독사 해야지 이런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고독사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끊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독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홀로 신앙인이 위험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언제나 교제하지. 교제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가나안 성도를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 성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교회 가나안, 안나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아마 TV나 이런 걸 영상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신앙에 시험 들으면 누가 일으켜 주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온 마디 연결된 것처럼 다 우리 각각의 직분을 받은 대로 그 지체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잘 짜여주고 잘 맞춰주고 잘 결합돼서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데려다가 말씀을 배우게 하고 양육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끌어주는 이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뭐 꼭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앞에 모닥불이 막 홀홀 타고 있으니까 모닥불의 나무를 하나 빼서 저쪽으로 던지고 또 하나 빼서 저쪽으로 던지고 그랬더니 그 잘 타던 모닥불이 던진 나무들이 꺼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나무를 다시 주워서 모닥불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불이 다시 확 붙는 거예요. 저게 교회에 가야 될 이유고 예배당에서 교제해야 될 이유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서로 양육하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교회에는 이런 나이롱 신자, 명목상 신자, 선데이 크리스찬, 교종만 올리는 신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도 보십시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러죠? 자기 혼자 찾아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영적 미수가 영적 어린아이 시대는 지나간 때는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늘 자꾸 성장하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시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고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아저씨 누구세요? 이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